그리고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런저런, 이제, 소위 경우 깨달음도 그렇고, 세상 지식도 그렇고, 생각에 이제 저장된 이 지식들이 실제 우리 현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유지가 되고 있을까. 그런 거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만 딱 놓고, 아, 나의 이 알미, 실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쭉 유지되면서 나한테 적용되고 있는가, 요거 하나만 관찰해 보신 적 없으시죠?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른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다 막 그럴 거예요. 그냥 알면 아 하고 바로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우리 행동, 모든 패턴은 그냥 습관된 대로 그냥 다시 또 이게 획 돌아가는 건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한참 집중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눴던 우리 깨달음은 뭐였습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크게? 본래 마음은 바라봐서 마음 아닌 헛상에 썩지 않겠습니다. 예. 정확하죠. 우리가 말로서는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본래의 우리 마음을 바로 봐서 그 본래 마음 아닌 다른 헛것들에 속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은 알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내가 생각을 떠올릴 때는 이제 탁 느껴지죠. 근데 여기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뭐 산책하고 일하고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이게 요 알미 적용되면서 생활이 된 것을 얼마나 됐느냐? 이걸 관찰해 보신 적 있냐 이거지. 그 자체 관찰 안 해봤죠? 관찰은 안 해봤고 많이 봤지만 순간순간 떠올릴 때 또 생각을 떠올려야만이 비로소 그게 기억이 돼서 나는 거지. 그렇죠. 사람은 다 망각이 되고 있어. 지금 이 순간도, 듣는 이 순간도. 우리 본래의 마음을 바로 보는 거니까 나의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맛보고 뭐 말하고 일하고 다 이런 게 일상생활인데, 이 나의 일상이 이 큰 깨달음의 명제에 딱 적용이 돼서 한번 본 적이 있거나, 본래 마음을 보려고 본 적이 있거나, 본래 마음을 들으려고 듣는 활동을 하거나, 본래 마음을 보기 위한 생각을 하거나, 이게 실제적으로 나는 과연 몇 초나 될까? 떠오를 때 말고.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우리 일상 수행인데, 이 관찰, 이거 관찰조차 아직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떠올리기 급급하지.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뭐냐, 또 깨달음이 뭐냐,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걸 떠오르지도 않을 테고, 이제 이걸 들은 정도는 아직 이해도 안 됐을 수도 있고, 듣고 이제 이해를 해서 그래 이게 맞다 생각해서 이걸 지금 외우거나 혹은 이제 저장하기 바쁘고, 그럼 이게 완전히 이제 이해도 되고 저장도 되어서 진짜 지금 매 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 법문을 듣는 이 순간에 내 법문을 듣는지 여러분들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지, 이게 실제 나는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의 관찰. 이건 해본 적이 있냐 이거지.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비유로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졸부가 된 어떤 사람이 있어. 돈을 엄청나게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서울 한 건물에서 5만 원짜리 돈을 뿌렸어요. 다 돈을 그냥 쫙 뿌렸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막 도로에 떨어지고 길거리에 떨어지고 막 이 돈 떨어지고 사람들은 막 뭐 했을까요? 돈이 막 날려서 떨어지니까. 그때 그 많은 전부, 그 사람의 전부는 뭘 봤을까요? 그 순간에 뭐만 보일까요? 그렇겠죠. 그럼 거기에 깨달은 수행자가 있다고 하면, 이걸 아는 수행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 총이가 보이겠지. 아니, 적용되는 건 별도로 하고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된 사람이 있다 하면 돈이 막 흩날리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어. 그때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보일까? 돈이 보일까요? 돈이 보일까. 저 같은 경우는 더 개인적으로는 돈이 보일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떠올리면 깨달음이라는 우리 법이 있지만 그 돈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우리 깨달음이 생각날까 아니면 돈이 눈앞에 확 들어올까? 돈이 들어오지 뭐 깨달음이 뭔 필요가 있나? 깨달음은 그 뒤의 일이지. 돈은 줍고 내 중에 챙길 만큼 챙기고 나서 이제 뭐 그나마 깨달음을 생각하면 좀 다행이겠죠. 바람이 불어서 이 나뭇잎이 막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막 날아다닌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서 우리는 그 나뭇가지 혹은 나뭇잎을 보기 바쁠까요? 아니면 그 바람, 바람이 부는구나 이걸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람 보는 거겠지. 아니 나뭇잎을 보겠지. 무슨 바람은 나무를 보겠지. 나를 보이는 게 모양이. 막 보살님들이 널어놓은 나물들이 막 날아가고 갑자기 저 빨래를 널어놨는데 비가 확 오면 그때 막 하늘에 내리는 비가 보일까요? 빨래가 보일까요? 빨래가 막 정신이 빨래밖에 안 보이겠죠? 빨래밖에. 최근에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엄청난 산불이 크게 났죠? 며칠 전까지. 어떤 절이 다 타버렸거든요? 어디 탔어요? 의성 고운사가 정각이 완전히 다 타버렸다고. 고운사. 전통사 고찰이거든요. 천년 고찰인데. 그 스님들이 망연자실 해가지고 그냥 잿더미밖에 안 남았다고. 절이 다 타버리고. 거기 신도나 스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 뭐만 보일까 지금? 절은 없어지고 쟤만 남아있겠죠. 그것만 보이겠죠. 그것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의상 고운사 정각이 다 타버려 잿더미가 남아있는 그곳에 부처가 있다 그래.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정각이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보는 자신은 보고 듣고 보고 들리고 다 보이는 현상은 허상이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그러니까 부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일단 그 현상만 봐도 이 보면 이 절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그 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완전 그 터에 지은 거죠. 그 지어놓은 그 절이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지니까 그 절이 다 타버리고 나면 마치 거기가 황폐가 된 것 같고 다 없어져 버린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근데 본래부터 그 절은 없었죠, 거기에. 그냥 그 터가 원래 주인이 터가 있는 거였지, 뭐.
산에. 이거 본래로 돌아간 거거든. 본래 그 자리로.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처음 그 원래 자리로 다 되돌아간 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본래 자리, 본래 면목이라 안 합니까? 애초에 없었으니까. 근데 애초에 없었다는 건 우리가 너무 오래돼서 망각해버렸고, 절이 있었다는 것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이라는 건물이 딱 전소되니까 다 타버리고 나니까 이제 절이 다 없어져 버린 느낌, 절이 없어져 버린 느낌이 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어진 걸 보면서 이제 상실감, 없어진 걸 보면서 상실감, 괴로움,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없어진 것은 본래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이 아니었죠. 그 절이 어떻게, 정각이 거기 주인이었겠나요? 원래 절이 없었던 원래 그 자리의 터, 이게 주인이었죠. 그죠? 우리 아까 깨달음이 뭐냐 물어봤을 때 우리 본래 마음을 바로 봐서 본래 마음, 본래 그 자리 그 털을 봐야지. 비유하면 그거라는 거죠. 본래 마음을 바라봐서 마음 안에 허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 그러면 고운사가 지어지기 전에 그 산, 그 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물론 그 터도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그렇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비유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운사가 지어지기 이전에 그 터는 본래부터 있었지. 그래서 그 터가 주인인 거죠. 그 터가 주인인 자리에 나무로 집을 지은 거죠. 절을. 그 본래가 아니었잖아요. 객이었잖아요. 그래, 객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나서는 주인만 남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래 본래 면목으로 들어갔는데, 어때요? 그걸 우리 본래 자리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말이야.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 생각하지. 아, 다 타버리고 없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단 한 명도, 아, 이게 부처로구나, 이게 본래 자리구나 라고 말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앓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지금 고운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불사하려고. 지금 다시 불사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또 다시 지으려고, 다시 이제 막 불사를 하고, 보시를 받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으려 하죠. 자꾸 본래가 아닌 것들을 자꾸 지어내려 한다. 어느 절에도, 절에서 하시는 스님들 말씀은 다 그거예요.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행이다. 그리고 본래 우리 사람이, 우리 불성이 주인이지, 불성 아닌 건 다 허상이다. 불교대학에서든 절에서 스님들 법문하실 때 다 이와 같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건 사실 절이 불탄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지.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래 우리가 깨달음 쪽으로 바라보면 고운사, 절이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남아있는 그곳이 바로 부처 자리인 거죠. 그게 부처 자리란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본다 이거지. 아, 본래 자리로 다 돌아갔구나.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죠. 본래 자리는 거기에 절이 있는 거였죠. 절이 있는 것을 본래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막 재건하는데 이제
바쁜 거죠. 그게 전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를 모르잖아. 그게 인생 자체가 중생들이 전부 뒤집어져서 거꾸로 살아가면서 헛수고를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헛심을 쓰고 있다. 그게 전부 헛수고, 허송세월, 네? 헛수고, 허송세월, 헛심이다. 우리가 절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본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본래 마음. 본래 자리. 본래 자리를 보는 거지. 근데 절을 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지어진 절 안에서는 항상 말씀은 다 그렇게 해요. 본래 우리 면목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래 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불해야 합니다.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아, 이게 본래 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정각은 사라졌지만 본래 자리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단 말이죠. 그 정각들의 정각은 다 타서 잿더미가 됐지만 그 본래 그 터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본래 자리는 그대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본래 자리는 절이 본래 자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래 자리를 회복하려고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본래 자리가 그 터였다고 하면 아, 본래 자리로 돌아갔네? 아,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의 법칙이구나. 바로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이 만약에 그 정각이 탁 타버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정각이 타버린 것이 성불하는데 아주 좋은 인연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결국은 보면 전부 불법을 전하는 절이나 불법을 전하는 스님이나 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나 전부 아직 눈이 밝아진 게 아닌 거죠. 저 서울 한복판에서 5만 원짜리를 뿌려 날리면 사람들은 돈 보기, 아무리 도인을 갖다 놔도 돈을 보기 바쁘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비가 오면 빨래 보기 바쁘지. 이론은 우리 이와 같이 아는데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그렇게를 좀 유지하려고라도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본 적이 있냐.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이걸 한번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이론 따로, 일상생활 따로 아니고. 아무리 그 터에서 많은 정각들이 다 타버리고 제가 남더라도 그 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터는 사라진 적 없어. 오고 간 적도 없고 움직임이 없어요. 본래 자리는. 근데 이건 어디까지 이론이고 정각을 자꾸 보면 정각을 자꾸 보고 그걸 자꾸 떠올리면 본래 터가, 본래 면목, 본래 자리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꼭 그 자리에 다시 정각이 그 자리에 다시 세워져야 꼭 본래 모습 같단 말이지. 본래 모습이라는 게. 그래서 절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지었다 없어지고 지었다 없어지고 해도 그 터는 영원하다. 그게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그 공안, 화두가 뜰 앞에 잣나무라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 이제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여기 비유해서 누가?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뜻인지? 간수님 해석해 보실 수 있어요? 마음은 마음자리를 뜻하는데 내 마음은 항상 한다. 아니, 뜰 앞에 잣나무를 해석하라고. 네. 뭘 상징하는 거지, 뜰 앞에 잣나무가? 항상과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구체적으로 뜰 앞에 잣나무로 하시라고. 뜰은 항상함을 얘기하고 잣나무는 항상하지 않은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공안의 화두는 사람들은 뜰 앞에 잣나무 하니까 다 뭘 본다? 잣나무를 보거든. 아, 그래. 저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구나. 그냥 그것뿐이구나. 이걸 우리가 다 깨달음이다 얘긴다고.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던 그 현상, 그것뿐이다. 눈앞에 나타난, 눈앞, 목전에 나타난 이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또 요즘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법사들이 많고. 지금 눈앞에 이 일이다.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일뿐인 거지.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이 일뿐인 거지 따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이게 마치 깨달음 같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이 전부고 사실인 거지 여기 말고 따로 상상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물질적으로 변해버린 거야. 현상적으로 공부를. 지금 눈앞에 펼쳐진 눈앞에 드러난 이게 다다. 따로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니까 꼭 깨달음 같잖아요. 왜? 그게 뜰 앞에 잣나무를 그냥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물론 그거 틀렸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선사들은 뭐라 하냐. 그래도 이 눈앞에 이 일을 놔두고 보통 사람들은 완전한 환상 속에 살거든.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이 일도 못 봐요.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이 일도 못 보고 그냥 눈앞에 펼쳐진 걸 떠나서 완전히 다른 상상 속에 살거든. 환상 속에.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게 눈앞에 이 일인 겁니다. 그런 생각은 다 허망하고 상상이고 환상이니까 그런 상상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이야. 이 현상적인 이 일뿐이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그 상상되어진 모든 생각들이 좀 툭툭 떨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게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란. 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잣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뜰이라는 거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래의 자리, 본래 면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 잣나무는 본래 없었죠. 잣나무는 그 뜰에 본래 없었잖아요. 언젠가 심어진 거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건 결국 다시 사라지죠. 잣나무가 아무리 베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도 뜰이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는 거. 그걸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건 뜰과 잣나무 볼 줄 알아야 한다. 뜰이 무엇이고 잣나무가 무엇인지. 네. 고운사가 다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았는데 그 뜰은 무엇이고 고운사는 뭐였는지. 고운사는 잣나무죠. 고운사가 100번, 1000번 타고 또 지어지고 또 타고 또 지어지고 해도 그 뜰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 뜰을 봐야 되는데 계속 그 세워진 건물을 보면서 그게 본래 고운사라고 얘기니까 사람들은 허물어지면 짓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게 허송세월이란 말이에요. 지어봐야 또 전쟁 나면 재해가 일어나면 또 없어져 버리거든. 그럼 또 지어. 계속 억겁을 그냥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중생들의 인생사다. 또 한 100년 200년 그 절을 지어가지고 있으면 또 사람들은 그 모습만 또 기억되겠죠. 그러니까 고운사가 다시 다 건물이 지어지면 또 그것이 본래 면목이라 보이거든. 본래 모습이라고. 안 그런데 그건 또 재난이 일어나면 또 사라진다. 또 사라지고. 그래, 1000번 건물이 지어졌다 사라지고 지어졌다 사라지고 지어졌다 사라져도 그 고운사의 뜰은 변함이 없다. 그게 우리 마음을 비유해보면 1000만 번 이 몸뚱이가 생기고 사라지고 몸뚱이가 생기고 사라지고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인연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도 우리 마음의 뜰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근데 역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마음의 본래 항상 있는 뜰을 보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연들을 보고 계속 있다가 없어지는 돈을 보고 계속 생겼다 사라지는 이 몸뚱아리를 보고 계속 들랑달랑 빨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눈이 뒤집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이 단어는 다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게 눈앞의 일이다 하는 것, 그건 이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앞의 일이다. 그렇죠.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을 심안이라 불러. 육안이 아니고 심안 혹은 불안이라. 눈앞에 이 일이다 이 말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게 다 다른 말이 아닌 거지. 눈앞에 일이라는 것은 마음이 눈이고 앞에 이건 다 마음 안에 허상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앞에 다 허상들이 나타나 있으니 끊임없이 변해버리는 이 허상은 무심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 허상에는 무심하고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의 뜰, 이것을 잘 유지하라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쉽게 와닿지만 근데 왜 뜰 앞에 잣나무를 아직도 해석을 못하나? 그런데 어떤 이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막 하늘과 구름 하면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딱 보인다. 그럼 뭐만 보인다? 구름만 보인단 말이야. 하늘과 구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파도만 본다니까. 바다와 파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바다는 본래 우리 자리를 가리키는 거. 파도는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 아닌 허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깊이 다 아시는 거죠.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깨달아졌으면 하늘에서 돈이 막 뿌려지면 돈 안 쫓아갈 수 있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죠. 깨달았다 해도 이거는 장담할 수 있다 없다. 태풍 불어가지고 막 뭐 장독대 날아가고 하면 우리는 자기 마음자리를 그 장독대가 본래부터 있었나 없었나 장독이 본래부터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우리가 없앨 필요는 없지만 태풍에 의해서 날아가버려 깨져버리면 그 장독대가 날아가버리고 비어있는 자리가 본래 자리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냐? 실제적으로 물리적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걸 이제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장독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장독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까지 장독 하나 깨진 거 그냥 보살님들 그 장독에 보살님들의 공을 노력을 담아놨잖아요. 된장 간장을 그렇게 담아놓은 몇 년을. 근데 그게 깨져버리고 없어져 봐. 속 상할까 안 상할까요? 속이 상하겠죠. 곧 마음이 상한다 이래. 사실은 마음이 상한 건 아니거든. 장독대가 깨졌지. 장독이 깨졌는데 왜 내 마음이 상하냐? 뒤집어져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알고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독대가 뭐요? 자기 거 누가 하나라도 이게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다 불같이 화를 내고 마음을 상하거든요. 스크래치만 옷에 스크래치만 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서 진짜 우리 적용시키려면 처음 말씀드린 얼마나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냐
이제 이게 판가름 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이란 게 속성이 뭐냐? 첫째, 뭐다? 비누칠이다. 음. 그다음에 모양과 색깔이 없다, 본래 마음은. 또 두 번째는 항상한다. 이걸 그래서 항상 이 정도는 다 가슴에 그냥 내려와 있었단 말이야. 우리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있다, 없다. 없는 비누. 다시, 우리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할 때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서 좀 물려야 된단 말이야.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마음에서 그걸 다시 새기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있다, 없다. 근데 지금 나는 눈을, 세상을 볼 때 뭘 보냐, 그걸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저 볼 때 뭐가 보이냐? 모양과 색깔이 보이냐, 모양과 색깔이 없는 마음이 보이냐. 최소한 안 되더라도 이게 지금 계속 이게 굴러가고 있어야 잠깐이라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몇 초라도. 몇 초라도. 마음은, 본래 우리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다. 이걸 몇 초라도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몇 초만이라도 우리가 잠시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3초 부처는 될 수 있다. 최소한. 3초 부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일단 3초라도 돼야 30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1초라도 일단 되어야 이 10초가 될 가능성이 있어. 세월이 가면. 근데 1초도 못 있으면 10초 될 가능성은 아예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훈습한다 그래. 이걸 우리 다시 습관을 들여야겠구나. 우리 본래 마음은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다. 이걸 최소 5초만 유지해봐라. 5초. 모양과 색깔이 없다는 거. 5초?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단박에 우리는 모양과 색깔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5초만 잡으세요. 성불을 5초 성불만 잡으라고. 하루에 5초도 좋아요. 5초만 성불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50초, 5분, 50분, 5시간, 5년, 50년 될 확률이 되는 거니까. 그 5초 못한 사람이 어떻게 50시간을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5초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 관찰을 아예 못하는 거고.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릴 때만 그냥 잠깐 생각만 왔다 가는 거죠, 뭐. 그래, 이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대화를 하나 일을 하나 TV를 유튜브를 보나 그냥 있으나 뭘 해도 5초 성불하자. 마음은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입으로만 떠들면 진짜 입만 급락합니다. 최소한 이런 얘기 스스로 뱉어보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 뱉어보라고. 마음은 뭐다?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다.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다. 그리고 이걸 새기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냥 입으로만 떠들지 마. 일상에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경계에 오면 아예 안 돼요. 아까 돈이 날아다니면 그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는. 바람 불면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평온한 일상에서도 안 되니까. 그 평온한 일상에서 이제 막 잘 되면 돈이 날아다닐 때 된다. 안 돼. 평온한 일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돈이 날아다닐 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날아다닐 때 또 그때 맞는 공부가 또 있어. 다시. 그때 누가 또 옆에서 일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돈이 5만 원짜리 날아다니는데 평소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옆에 선지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누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죽비를 이렇게 한번 탁 때려줘야 다시 탁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보통 49제를 지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있다가 탁 몸을 벗어버리면 경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평소에 이런 걸 알고 있더니 깨달으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누가 정신 차리기에 탁 그냥 죽비로 머리를 한 대 탁
때려주는 게 49제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법문을 일러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평소에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돈 쫓아가지 마, 돈 쫓아가지 마 해도 보통 사람들은 그때는 귀에 들어가지도 않죠. 좀 돈이 날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평소에 잘 안 들었다는 사람도 말 안 들을 테고, 그나마 평소에 그래도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야 탁 한 대 맞으면 순간 멈칫하는 거지. 아 잠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아 잠깐만 마음이 뭐였지? 최소한 이제 자등명이 밝혀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최소한. 근데 반드시 외부 자극이 필요해. 완전하게 성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아는 거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알지만 반복하는 거. 우리 본래의 마음은 어떻다? 모양 모양 색깔 색깔이 같다. 본래의 마음은 소리로 얘기해봐요. 소리가 있다 없다? 우리 본래 마음은 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자꾸 소리를 듣는지, 소리 없는 본래 마음을 듣는지. 그래서 우리는 육경이라는데 색, 성, 향, 미, 촉, 법인데 우리 본래 마음은 무색이단 말이에요. 무색. 또 본래 마음은 무상이다. 또 본래 마음은 무향이다. 또 본래 마음은 무미다. 무촉이다. 무법이다. 본래 마음은. 본래 마음 아닌 중생은 자꾸 색, 성, 향, 미, 촉, 법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육근이, 안이비, 설신, 의요. 육경이 색성, 향, 미, 촉, 법이요. 육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이게 18개거든? 18개. 이게 바로 중생들이 사는 세계다, 부처들이 사는 세계다. 중생들이 사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18개가. 중생은 이 18개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응? 중생은 일체 모든 중생은 이 18개 안에 갇혀 산다. 그걸 우리 화택이라고 불러. 3개 화택. 그래, 이 중생은 18개라는 이 화택에 평생 갇혀서 그 안에서만 뺑글뺑글 돌면서 사는데, 부처님 본래 마음을 깨달아 보니까 무색이요, 무향이요, 무미, 무촉, 무법이라. 본래 마음은 거기에 갇혀있지 않더라. 이걸 이제 깨달아서 성불 하셨는데, 우리는 깨닫긴 했죠. 근데 5초? 5초? 너무 깁니까? 3초만 할까? 아직 1초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탁 눈 떠서 바로 보면 색깔과 모양이 먼저 들어오거든. 색깔과 모양이 먼저 들어오면 안 돼요. 1초라도 그 색깔과 모양 이전에 색깔과 모양이 없는 자기 이 무색이 들어와야 돼. 이걸 기합이라 불러. 1초라도 기합이 돼야 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최소한. 설령 다시 뒤집어질지언정. 그래서 1초라도 기합이 되어야 그래서 10초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생은 아예 이런 걸 아예 모르죠. 아예 모르죠. 안 들으면 사람 아예 몰라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보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냥 눈앞에 이 일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 현상적인 이 현상에서 다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 이 현상에는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은 속지 않는 여기 다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럼 큰일 났나. 눈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니까. 눈앞에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이 일뿐이다 하는 것은 무색을 가리켜. 모양 없는 거, 색깔 없는 이 일이단 말이에요. 응? 중생은 눈앞에 이 일인데 모양과 색깔이 있는 이 일을 가리키고, 부처는
눈앞에 이 일인데 똑같이 모양과 색깔이 없는 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눈앞에 이 일이야. 목전에 이 일이야, 전부. 근데 중생은 목전에 항상 드러나는 현상을 가리키고, 부처는 무색, 모양 없는, 색깔이 없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자기 본성, 본래 마음을 1초라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잘 되는 사람은 노력할 필요가 없고 할 일이 없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보려고 해야 돼. 그래서 보려고 한다는 건 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뭐 찾으려고 그런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양 없는 걸 보려는 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왜 여태까지 모양이 있는 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단계는, 여러분 아는 단계는 이제 다 지나가는 거고, 해보자. 단 1초라도 딱 바로 모양에 끌려가지 말고, 바로 생각이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생각 이전에는 생각이 없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본래 마음에 생각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었어, 그 생각이. 1초만이라도 그 생각이 본래 없었던 그 본래 마음자리에서 먼저 그것을 보는 1초라도 해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성불합니다. 최소한 근데 1초라도 볼 수 있어야 돼. 최소한 1초라도 볼 수 있어야 언젠가는 성불합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진짜 공부는 이제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부터야. 이제 다시 다 이런 일상생활 하실 때 1초라도 모양이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고 향이 없고 일절 그것들이 육경에 속하지 않는 자기의 본래 마음을 우리가 보자. 합시다.